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21절입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20년도도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이 겨울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나이는 약 7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이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볼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관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곧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아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심리학 책 중에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있듯이 사람의 인생도 4계절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봄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이고요. 여름은 청년기입니다. 가을은 장년기이고 그리고 겨울은 노년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에 살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자연계의 사계절과 인생의 사계절에는 두 가지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인생의 사계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죠. 둘째, 인생의 사계절은 꼭 차례대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봄을 맞이했지만 여름, 가을을 건너뛰고 바로 겨울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르기 전, 가깝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추운 겨울이 오면 여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속히 오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들은 모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반드시 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어느 대학의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3일 뒤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 3가지 일을 생각해보고 각자가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발표하는 답에는 다음에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찾아 뵙는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 세 번째, 다투거나 싸웠던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다. 여러분,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아니, 3일 뒤에 죽는데 이렇게 평범한 것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의외로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대답을 다 들은 후에 교수님은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 쓴지 아세요? Do it now. 지금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하라는 거죠. 죽음이 닥칠 때까지 그렇게 평범한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부모님 찾아뵙고 지금 즉시 여행을 떠나고 지금 즉시 다투거나 싸웠던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겨울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춥고 고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믿고 사랑하며 함께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 그것이 사도 바울을 더욱 춥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유익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마가와 바울의 관계 아십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고 혹독하게 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결국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마가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일하고 결국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꾸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냐면 마가였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을 때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어린 아이가, 그 젊은이가 나한테 혼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다시 불러서 위로해줘야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지윤이, 지환이, 지민이입니다. 이놈들이 자주 싸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싸웠지만 싸울 수 있죠. 아직 어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지윤이랑 지환이랑 막 싸우다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나, 아까 소리 지른 거 미안해. 그러자 지윤이가 아니야, 지환아, 내가 미안해.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감동스럽고 가슴이 벅찬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누군가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미 다 지나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화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부모, 성도, 친구 간에 단 한 명이라도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지금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할 여러분의 마가는 누구이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가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독을 덮듯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다른 이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클라렌스 맥카트리라는 개신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15년부터 매년 11월 하순이 되면 지금 시기가 되면 똑같은 설교를 4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되풀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같은 설교를 11월 하순에 합니다. 그 일요일에는 미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당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은 교인들이 목사님, 그 설교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교인들이 목사님, 아직도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매년 한 번씩 무려 40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40년 동안 11월 하순에 했던 그 유명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겨울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가를 찾아가서 꼭 용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가를 꼭 찾아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을 볼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 비블리아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가죽 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비블리아인데요. 여기에서 바이블, 곧 성경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가죽 두루마리로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집에 맡겨놓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가까움을 느낀 바울은 이제 맡겨놓은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이 가까워서 무언가를 마음껏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가까이 올수록 아무리 바빠도 사도 바울처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했던 성경책을 찾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112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였다. 그는 내가 필요하였던 그 도움을 예수에게서 찾았다. 모든 부족한 것이 보충함을 받았고 내 심령의 주림이 체험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성경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된다. 그대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묻는가? 이는 그가 내게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 내가 왜 성경을 믿는지 묻는가? 이는 성경이 나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에 성경책 좀 가져오라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읽고 싶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 설교 때 3년 전에 보여줬던 중국인들이 성경책 받고 너무나 행복했던 영상 기억나십니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当我看到这本书，我都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回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영상 잘 보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제가 부임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학적으로 1년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기억나시죠? 성경의 절수가 구약 23,214절, 신약 7,959절입니다. 다 합치면 31,17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무데나 성경을 펴서 한 절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5초라고 합니다. 넉넉하게요. 그래서 가장 긴 에스더 8장 9절, 열왕기하 6장 32절도 15초 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한 3초면 읽잖아요. 넉넉하게 15초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절수가 31,173절이니까 1년이 365일이죠. 나누면 하루에 85.4절, 약 85점을 읽으면 돼요. 근데 한 절 읽는데 15초 걸립니다. 곱하면 1281초, 약 21분 21초면 누구나 성경을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100분의 1로 따지면 24시간 중에 약 1.47%만 투자하면 누구나 성경을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혹시 성경 1독 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20분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1년에 성경을 1독 하면 진짜 현찰로 현금으로 100억을 준다. 그러면 안 읽을 사람 있습니까? 성경 1년 1독 100억 현찰로. 아마 다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 성경에 영생을 얻는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1, 2절,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영생을 표상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뭘 한대요? 2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TV 보고 스마트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눈만 뜨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밖에 생각 안 납니다. 우리 정말 이런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리 어찌 그리 단지요. 너무 달아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말씀 보는 것이. 정말 이러한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정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숨을 참아보십시오. 한 1분만 참으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1분 참다가 탁 하면 막 헐떡이면서 공기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사모해서 막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갈증을 느끼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지. 이러한 경험이 있는 자만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들 6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환란이 닥쳐오면 정말 금방 올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하늘의 왕께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성도들의 표준이다. 그들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라. 그들로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함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라.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너무나 사랑한 한 사람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I am in prison for telling others about Jesus. Nguni cho tài này non, nguni.
นี่เซ็นตรงนี้โกหกทำไมสารภาพผมยิงคุณเองไหนอะพระเจ้าของคุณ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อะช่วยตรงนี้สิสารภาพมา I don't know why they didn't shoot me. The interrogations are the only time I am out of solitary. ไม่ต้องการคนเป็นคริสเตียน I am losing hope and fear I have been forgotten. คริสเตียนคือ CIA รู้ไหม I recite Bible verses to myself, but the words are getting harder and harder to remember. I can handle the torture, the starvation, but I desperately need my Bible.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 Now I have my chance. The interrogations have ended, and the guards trust me to go into the jungle to gather firewood. Working as fast as I can, I will collect 2 days' worth of firewood. I'll bring 1 bundle back and leave the second bundle in the woods. This is what I need to do. It is very risky, but God is answering my prayer. I will risk everything to have a Bible. I don't want to leave my wife, but I have to, or she will be in danger. Leaving her is so hard. God has answered my prayer. I have a Bible, but I must be careful. They found my Bible, พี่บ้าบอกเลยที่อ่านว่าพี่ but I would not give up. พี่มึงอ่านทำไมเหรอมีปัญหาตลอดเลยเจ้าอยู่ไหนอะรู้เรื่องมึงเนี่ยโอ้ย I will bring in more Bibles. I will read God's word every chance I get. Then the letters นี่ came. อะไรนะคุณจันทร์ไม่รู้ได้ไงเนี่ยชื่อคุณมันจดหมายเนี่ยอะไรเนี่ยอะไรจดหมายจากทั่วโลกไอ้เนี่ย Letters from me. Letters from Christians all over the world. God not only answered my prayer for a Bible, He let me know I am not forgotten. เวตคุกเพราะว่าอามาคนทั่วโลกและฮับเนืองโอแล้วเอาเพื่อนพระคัมภีร์โอนองยัดตุ่มเพาะตื้ม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นพึ่มพระคัมภีร์และพระเจ้านูนริยมโอแล้วก็สู้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ขอบคุณอนาพี่น้องทั่วโลกที่อธิษฐานอ้อนวอนเพื่อโอ้และก็หมู่คู่ที่น้องยัดตะคุก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ขอบคุณพี่น้องทั่วโลก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에서 마지막 구절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성경책 한 권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분찬이란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그 성경책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성경책 한 걸 갖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할 때 마음속에 새겨놓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쟁투 593페이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야고의 환란을 다 알고 있어도 그 대쟁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과 기도에서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우리가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 미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겨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을 맞을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김장을 하고 겨울 옷을 꺼내고 자동차의 타이어를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하는 등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가를 반드시 찾아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성경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과 핍박이 오는 야곱의 환란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미리 말씀 보고 기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